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브람,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산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삶의 궤적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흔적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흩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걸 볼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산 사람. 미국의 시인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시에 모래 위에 두 개의 발자국이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산문같이 쓴 시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줄여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하늘 저편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모래 벌판 위에 새겨진 두 개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고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주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 한 줄밖에 없었다. 발자국이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왜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습니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소중한 사람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며 그대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그대가 힘들고 살기가 가장 고통스러워 걷기도 힘들어할 때마다 내가 그대를 두 팔에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발자국이 두 줄이 이렇게 났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발자국이 하나만 있고 또 둘이 있다 또 하나 있고 이게 연속 이렇게 되니까 왜 그때 볼 때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라고 생각됐어요. 그때는 꼭 발자국이 하나였어. 그래서 이 시인이 물은 거죠. 어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게 주님이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워서 걷기도 힘들 때 내가 안고 걸었다. 이건 이분이 정말 체험한 간증 같은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떠난 건 인간이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팽개치고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거짓자인 자기 주장으로 내가, 내 생각 계속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 흔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자기 혼자만 걸어온 것 같은 거죠. 근데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힘들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붙잡혀 이 거짓 자거든요. 나라고 하는 자아에 붙잡혀서 못 봤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것이지 당신 영적 눈이 떠지면 정말 당신 여기저기 하나의 흔적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뒤에만 하나님 발자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도 그분이 먼저 가며 인도하세요. 우리가 못 볼 뿐이죠. 이게 영안이 떠지면 이걸 봐야 돼요. 이거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영안이 안 떠져요. 저거는 나 때문에 자기 지 생각 때문에 거기에 붙잡혀 살기 때문에 눈을 못 뜹니다. 그게 한계죠. 한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많은 흔적을 줬는데도 왜 못 알아봐? 돈에 붙잡혀 살거든요. 보면 알아요. 돈을 사랑하죠. 직장 맨날 무슨 또 자기, 내 생각, 내 판단, 도덕적, 윤리적 그밖에 몰라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 가면 다 틀린다고 하는데도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어느 한 말씀에 꽂혔어요. 그 말씀이 메모가 돼서 나한테 탁 눈이 열렸을 때 진짜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서 펑펑 운 적이 있어요. 의론이 이 나이에 나는 눈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펑펑 흘렸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 말씀 다 좋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이라 할 때는 힘도 상징하고 권세도 상징하고 능력도 상징하고 그 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 다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말은 그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계속 쭉 읽어나가 보면 13절에 와서 제가 그냥 그 말씀에 확 붙잡혔어요. 13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면 저게 무슨 말? 하나님 나 붙잡아 주는구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거 더 떠져야 돼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 이제 눈이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10절 다시 띄워봐요. 뒷부분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무슨 손으로 붙들어? 의로운 오른손. 할렐루야. 그런데 13절에 가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나의 무슨 손을 붙잡아? 내 오른손을 붙잡는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의의 오른손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내 오른편을 붙잡았다. 여기에 지금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팔이 내 오른손을 붙잡았다. 그게 무슨 말이나? 우리가 손 붙잡아 봐요.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붙잡아 봐. 내 오른손은 그 사람 왼손을 붙잡고 내 왼손은 오른손을 붙잡죠. 그렇죠?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잘 봐요. 내 오른손은 그 사람 무슨 손을 붙잡고 내 왼손은 어디를 잡아?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이때는 눈이 확 열린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거예요. 성경의 큐티고 이 영적 눈이 열리면 성경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지 않으면 그 뭐 성경 한 구절 제대로 해석 못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뒤에서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니까 얼마나 정말 충격이었는지. 하나님 나를 안고 오른팔을 붙잡고 왼팔을 주님이 붙잡았구나. 그렇지.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안고 왔구나. 지금도 막 코가 찡해요. 우리가 3살, 4살 먹은 아이들 3발 자전거를 타죠. 그 아이 자전거 탈 때 넘어질까 봐 어떻게 뒤에서 붙잡아요? 앞에서 붙잡아요? 뒤에서 안고 붙잡잖아. 타라. 오늘 우리를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른손 오른팔 붙잡고 왔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렇게 교만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우기고 있어요. 이게 참 불쌍하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정말 한 번쯤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몇십 년 오는 거예요. 내가 40년 목회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넘어질 때도 많고 실수할 수도 있었는데 안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진짜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쭈삣하면서 엄청난 삶의 엔돌핀이 내 몸을 사로잡는 걸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그런 은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정말 새로운 능력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근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눈을 못 떠요. 그냥 읽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니까. 율법적으로. 매일매일. 안 읽는 것보다 좋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영안을 떠줘서 말씀이 리마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이 재판장에 서가지고 천사 얼굴을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7장에 60절까지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떠지면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쫓아오고 함께 했구나. 과거도 볼 수 있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생겨요. 그의 영안이 떠진 사람. 그게 떠지지 않은 사람은 지난 과거에 대한 은혜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해. 늘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혈기나고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처럼 답답할 일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이 거기 다 있거든. 이게 사내들인 공예예요. 재판장이야. 율법 학자들 거기 다 있어. 사도 바울도 그 앞에 있다고 그랬어. 천사 얼굴을 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순간순간 이렇게 흔적을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했지 않냐. 할렐루야. 그런 눈이 떠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눈뜨지 못한 사람은 그 눈을 못 떠요. 다 율법적으로, 자기 공로적으로, 인본적으로, 다 세상 생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내가 늘 가르쳐도 교회는 민주주의적인 게 아니야. 신본주의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인 진리의 눈이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서 산 사람이에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기독교인은 무슨 목표를 갖고 산다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정말 영안이 떠지면 우리는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자기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다 망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진짜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면 알게 돼요. 우리는 내 삶의 목적에서 자유자예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가르친 거잖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으면서 불기둥이 가면 곳까지 가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가고 싶은데도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못 가. 그런 기동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거죠. 근데 지가 열려서 내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흔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진짜 거듭났다면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당시 살아있고 숨 쉰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흔적일 테니까. 하나님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뭐 부자 되고 돈 벌고 뭐 집 사고 그런 줄 아십니까? 허리돈 소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펴는 하나님의 흔적이 어떤 건가?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 띄워주세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무슨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도 그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당신이 살 수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다 읽고 3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네. 보인 게 아니야.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쓰세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갈대우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이란 시리아의 국경쯤 돼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난리잖아요. 시리아가 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고향까지 제가 가봤거든요. 갈대우르라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고향의 우상 숭배 아무 꿈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빛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그런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영광의 것을 비친 거예요. 그것도 희미하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에서 희미한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의 신앙은 출발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출발이 안 돼요. 이 영광의 빛이라는 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비치고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호 데우스 테스 독세스라는 말이에요. 호 데우스 테스 독세스. 여기서 명사일 때 독세스, 동사를 쓰는 독사스라고 합니다. 데우스는 하나님, 호라는 건 이제 관사격이에요. 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 호 데우스 테스 독사스. 이 독사스라는 영광은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빛을 독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받을 때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독사스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죽습니다. 갈 길을 잃어버려요. 이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독사스 영광이 신약에는 예수님께 나타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나타나다. 요한복음 1장 14절 띄워보세요. 참 놀라워요. 크게 읽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뭘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 영광의 빛이 충만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브라함은 저기서 비친 거야, 영광의 빛이. 조금. 근데 우리는 안에 들어와요. 안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의 흔적을 못 찾아. 그래, 얼마나 이게 어둠입니까? 얼마나 어둠이에요. 자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들어있어. 한번 따라. 내 안에 영광이 있다. 내 안에 영광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런데 이게 왜 비치지 않느냐? 나 때, 당신, 자, 거짓 자, 그 나 때문에 못 비치는 거예요. 겉사람, 성경용어로. 거짓 자, 그거, 나 중심, 이기주의. 그러니까 그게 맨날 돈밖에 몰라. 직장, 자식, 남편, 뭐 그런 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 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흔적을 못 보는 거죠. 영광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거든.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역사했구나. 할렐루야. 아, 이거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역사하지만 우리는 빛을 못 찾아요. 갈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를. 당신 생각하는 걸 말하지 말랬잖아. 주님이 말하면, 주님이 말해요. 주님이. 당신 얘기를 왜 자꾸만 해요? 맞지도 않은 얘기. 지금 맞는 것 같으죠? 보세요. 다 틀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이방 땅 갈대울에 있는 아브라함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자 이렇게 설득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자기 고향 땅을 떠난다는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수천 킬로 돼요. 지금 시리아에서 이렇게 뭐 비행기로 가면 가깝지만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에 걸어 다니니까 저 위로 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가는 거 아마 남북 길이면 더 길 거예요. 한 2,000km는 안 돼도 한 1,500km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먼 길이죠. 그 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 여러분 반대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에만 비친 거예요. 근데 우리 떠나자.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자기가 삶의 가치, 삶의 이유, 할렐루야. 아무리 돈을 벌고 출세해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삶의 이유를 못 찾아요. 삶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 보는 거예요. 지 목적으로 해서. 이게 거짓이잖아요.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독사스가 여러분 속에 비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새 히브리서 강해 제가 이제 계속하고 있는 3장 15절 띄워봐요.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하시게 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막 화를 내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이 거짓자 나에게 붙인 사람은 이게 딱딱한 거예요. 절대 남의 말 안 들어. 언제든지 지 생각이. 그게 왕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제발 하나님이 그렇게 화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영광의 빛이거든. 아멘. 그게 비칠 때 비로소 당신의 앞날이 살 의미가 소망이 여러분 깨닫게 되고 열리게 되고 아멘. 인생엔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길을 세워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거꾸로예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한 장, 한 절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다 자기가 생각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답답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빛에 말씀이 비춰지고 영이요 생명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자와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완벽하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도 아니야. 희미하게 보여. 그렇지만 그걸 붙잡고 그의 모든 삶의 발자국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은혜는, 쓰세요. 기독교의 은혜는 불확실성 속의 은혜입니다. 불확실성의 기적. 뭘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불확실성.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흔적을 보여주셔.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와 매출하게 항상 그들에게 비춰주고 길을 잃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보세요. 희미한 걸 영과비 자기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엄마 다 데리고 출발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워. 그 당시에 여러분 가족을 이렇게 이주하고 딴 데로 이사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 시족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 베두인들의 그 삶의 특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다른 세계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리고 행동에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겁니다. 다 이루어진 걸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흔적이 보였을 때 그걸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여러분 다 뭐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나안 땅, 적각거리 흐르는 땅 막연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 빛을 분명히 비춰줬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불확실성이에요. 흔적은 있죠. 강물이 홍해가 가로막잖아요. 어떡하는가? 거기 있을 때 그냥 있었으면 모세는 바로 건데 다 죽습니다. 그럼 막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네 지팡이를 짚어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흔적을 줬냐.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흔적을 줬습니까? 그걸 믿고 지팡이를 짚으니까 그게 불확실성이죠. 아, 지팡이 짚은다고 강물이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요. 짚으니까 갈라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큰 기적을 흔적을 주시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지금도 왜 그러냐면 그 영광의 흔적을 저 사람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판단은. 그러니까 이제는 흔적이 끊어지는 거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둠에 빠지고 흔적이 앞뒤로 다 끊어지는 거. 많은 게 걸려서 눈이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받으셔서 여러분 그 빛이 희미하더라도 그 빛을 쫓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희미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계셔. 자, 내 안에 계신다. 확실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영안이 안 터지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이거 답답하게 짝이 없죠. 두 마디 말하기도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깊이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3절 4절 띄워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세요. 아직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보일 땅. 네가 순종해 나가면 우선 영광의 하나님 빛을 받았으니까 네가 내 말에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 땅을 보여줄 것이지 어디로 지금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수천 킬로 있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 또 듣지도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듣지도 순종하는 도중에 보여진 거야.
그래서 보일 땅입니다. 따라 보일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일 땅. 작은 흔적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순종하면 점점 더 큰 걸 보여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더 큰 걸 보여줘. 근데 순종 안 하니까 있던 흔적도 다 까먹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고 하나님을 잃어보니까 내가 나오는 거야. 내 생각에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왜 당신 얘기를 해. 이번 세미나에 그걸 배웁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그걸 못 꺾으면 평생 가도 승리 못해. 하나님 나라 눈 못 떠. 그 내가를 못 꺾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주에 4절 읽어봐야죠.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일단 떠났어. 가나안이라는 거 보여주지도 않아. 떠나서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 땅의 중간쯤 거해.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따라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갔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안이 떠져야 돼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지가 산대. 내가 갔다는 거야. 내가 이상한, 내가 가고, 내가 올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옮기셨다잖아요. 가긴 아브라함이 갔죠. 근데 하나님이 옮기셨다잖아요. 저런 말씀이 눈에 막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 주체가 바뀌었다. 영안이 떠지면 주체가 바뀌어 삶에. 쓰세요. 영안이 열리면 내 삶의 주체가 바뀌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셔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는 게 뭔가 이걸 배워야 돼. 아직까지 우리는 뜻으로는 알아.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 근데 실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목사님들도 아는 분 내 별로 못 봤어요. 말로만 하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신다는 삶의 형태는 어떤 것이 아느냐?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걸 배워야죠. 그래야 저런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가기는 아브라함이 갔는데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이게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예요. 뭐냐면 이걸 알고 이제 얘기할게요. 아주 그냥 대실패해서 아브라함. 원래는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어디로 가랬어? 어디로? 하란으로 가랬어? 저게 큰일이라니까. 어디로 가랬어?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실수를 했어요. 가다 보니까 하란을 통과해서 하란에서 머물러 버린 거예요. 가나안으로 안 가고.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쫓아서 왔는데 흔적은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거든. 그래 처음에는 안 보여주면 오는데 보여줬거든. 가나안이 촉각거리. 그런데 이 사람은 하란이라는 데서 머물러. 왜? 하란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에요. 돈 많고 아주 옥토가 있고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질 높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아버지는 테라 뭐 이렇게 아버지가 테라인데 식구들 전부 다 데리고 나왔죠. 근데 그거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하란 땅에 거한 거예요. 어디로 안 가고? 어디로 안 가고? 중간 지역쯤 되는 거예요. 하란. 그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버지가 죽었어요. 테라가 직사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시족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집은 망한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난 실패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라가 죽어요.
죽었는데도, 집안에 최대 위기가 왔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때 그 실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받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거기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세 사람 이름밖에 안 나와. 누구냐면 아브람, 그의 부인 사라, 그리고 롯, 이 세 사람만 성경에 나와. 처음에 떠날 때는 수십 명 가정 됐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은 아브람이 데리고 가죠.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도함의 실패까지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보고 순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조금 어려우면 교회 안 다녀요. 저거는요. 왜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있냐고. 쥐가 불순종했잖아요. 하란으로 가랬지. 누가 가나안으로 가랬지. 하란에 누가 죽으려 앉으라 했어. 근데 너무 좋고 화려하고 돈 많고 여기서는 부유할 것 같으니까 가나안 땅은 저 사막이거든요. 거기 모래벌판, 거기 무슨 적각거리 흐르느냐, 여가 적각 여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인본주의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거기서 그는 아버지를 잃게 되죠. 데려가 죽어요. 데려가 나이가 먹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걸 한번 유추해 보세요. 성경 안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브라함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빨리 얘기해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원망을 했잖아. 했겠다. 여기는 안 나오죠. 왜냐면 봐라, 뭐하러 고향 떠나서 이 꼬라지냐, 왜 여기서 객사하냐,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당신 속에 하나님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완전 지 얘기만 하는 사람과, 여러분 영광의 빛을 비치는데 그 희미한 빛 갖고도 다 집안이 망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제 최종 도착한 사람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자, 누구? 아브람, 그 부인 누구요? 사라. 부인은 어차피 쫓아가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고 조카 누구? 롯. 이 사람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부가 됩니다. 거부.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역사는 이래요. 정말로는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당신 고개 바짝 들고 그래 봐야 아브라함의 거부가 돼. 그건 또 나중에 또 배우자고. 거기서 이제 너무 돈이 많으니까 또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그런 얘기 또 다음 얘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고 믿고 하다 하란 땅에 주저앉음으로 집안의 대목이고 기둥인 아버지 테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람만은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약으로 말할 때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안 되잖아.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라, 이 말이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신약은 다 그거야. 환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 중에서도 찬양. 근데 그거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오히려 환난과 실패는 그 나라를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흔적을 붙잡은 사람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못 여는 사람 조금 어려우면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도함의 실패, 자기 실패를 하나님의 더 큰 흔적으로 봤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 5절 떼봐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즐거워? 어디서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서 어떻게 즐거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짓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환난 중에 즐거우냐? 저게 뭐 저리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안이 열리면 이미 환난 속에서 몸은 있지만 영이 그 나라 눈 떠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그 나라를 들어가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눈이 떠지고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환난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아프면 안 나오고 사업 안 되면 안 나오고 철야 같은 거 새벽기도 같은 거 힘들면 안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흔적을 쫓아가는 사람이요. 지 흔적 자꾸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프죠. 환난이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뭘 이루는 줄 알아? 소망이라는 것은 산 소망. 영광의 하나님 비춰져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꿈을 줄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목표를 쥐어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인간은 보이는 세계에서 그렇게 지가 만들려고 삶의 소망. 그러나 그건 당신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삶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번 세미나 때 가르쳤다. 그거 그 나라를 취업 못하면 맨날 거짓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했어? 하나님 복 줬어. 내가 이만큼 살았다. 그러다 보세요. 조금 병 들어봐요. 그러다 안 나와요. 그런 사람 못 믿어요. 하도 기복이 심하니까. 하나님 뭐 같은 걸 시킬 수가 없어요. 5절 띄워봐요. 시작. 다시 읽어봐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돼요? 부음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이 막 내려 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서는 실패했고 환난이 오지만 내 마음속에 내 영안에 놀라운 소망과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심을 때 환경에 그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맨날 가르치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으니까 맨날 거짓자에 붙잡혀서 자기가 기뻐야 돼. 뭐든지 중심이 자기야. 주체감밖에 없고 모든 건 지 생각대로 돼야 돼. 한 번도 주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가 물어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고집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안이 떠진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80년 돼서 80살 돼서 뜬 사람도 있고 60살 돼서 뜬 사람. 그러나 지금 그건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은 이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 나라 와 있어요. 당신만 죽이면 거짓자만 십자가 넘기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고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보여요. 체험돼요. 근데 문제는 당신이야. 맨날 그게 답답한 거죠. 모세의 경우를 좀 얘기해 보자고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가지고 살아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일 강만 가도 하나님 흔적이 느껴지겠지.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나를 살려서 주님이 나를 왕자로 만들었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왕자라는 거 믿고 교만해져가지고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민족 살린다고 그 사람 죽였다고요. 애굽 사람. 그 바람에 그는 애굽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바로가 그 모세를 자기 아들로 양자 이제 삼아가지고 왕제로 세우려고 한 건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았어. 절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았거든. 그 공주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넌 절대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애굽 사람이다. 그래서 애굽 사람 교육을 철저히 그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요게벳이 가르친 거죠. 너는 그러나 겉으로는 그래도 너는 유대인이다, 히브리다. 그걸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다른 사람이 막 때리고 막 핍박을 해요.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 얼마나 명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어요. 괜히 공로심에 인정과 푸는다고 그 사람을 때려 죽였네요. 굳어버렸어. 근데 그게 히브리 사람이 사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탄로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미디안으로 그래서 도망갔죠. 완전 실패한 거죠. 80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흔적을 그는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모세가 대단했던 것은 날마다 호렙산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시내산 올라가 봤잖아요. 모래산, 바위산이잖아. 이번 가을에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전도 열심히 한, 전도 잘하는 분들하고 한번 또 도전해 보자. 지금은 그 신화산에 올라가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 못 올라갔어요. 한국 사람 거기서 죽어서 요새는 올라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이제 80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흔적이 이제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도 있었는데 못 본 거예요. 왜? 나라고 하는 거짓자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 흔적이 있는데 자기라는 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게 감옥이에요. 그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판단해요. 이게 문제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기 시작하는 거죠. 80살 돼가지고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띄워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 사라졌다. 떨기나무라는 게 그냥 가시나무예요. 이렇게 가시나무. 그러니까 바짝 말랐는데 불 붙이면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너무 잘 타죠. 그런데 안 타는 거야. 불은 붙었는데. 그때 하나님 흔적을 모세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덩불과 자기 길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서 세상에 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지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흔적을 본 거죠. 믿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5절에 있어요. 5절 띄워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땅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 신발 벗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땅, 그렇게 모세가 저주하고 한탄하고 원망했던 땅이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서 이런 곳에서 내가 이 80살 되도록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될까? 그런 곳인데 그가 영알이 떠지고 보니까 그 모래발판이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더라 이 말이야. 거룩한 땅이더라.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함께 하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충격이었죠 모세가. 여기서 완전히 모세는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실패 속에서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흔적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영이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이렇게 못 붙잡아요. 조그만 어려움 무슨 튀어요. 안 나와요. 왜? 거짓자가 자기 중심이니까. 아직 믿음의 주체가 바뀐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입으로야 맨날 하지. 내가 아니고 예수다. 그럼 뭐래요? 지가 맨날 예수 갖고 노는데. 모세는 그때 이제 자기 속에 사시는 주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80살 돼도 담담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네 팔을 누가 만들었냐? 네 귀를 누가 만들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아멘은 혼자 다 할게. 네 눈을 다 내가 만들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통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거 믿고 나가서 40살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0살 때 펄펄 힘 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스스로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거짓자를 십자가에 넘길 때까지. 그때부터 하나님 당신을 쓸 수 있어. 아직도 내가 지 고집 피우는 사람,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를 않습니다. 쓸 수도 없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게 눈이 안 떠지면 곤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그때 믿음을 다시 갖고 하나님이 들고 가라면 지팡이 하나 갖고 가요. 바로 간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거 갖고 전부 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응? 그게 뭐예요, 지팡이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도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던지면 뱀이 됐다. 머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됐다. 지팡이 짚으면 나일강이 피바다가 됐다. 꺼내면 되고. 뭐 상상을 못하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가 역사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실패를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은장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눈 뜨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의 최고의 영성 지도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 20권, 한 30권 제가 갖고 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로 잘못하여 실패해서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게 해서 더 큰 새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이러잖아. 봐봐. 저도 많이 그러잖아. 그때 잘못했어 내가. 내가 그만하는 거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자책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 기회를 그때 잊어버렸어.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막 이러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때 내가 작대기 구할 때 그 작대기가 아니고 이 작대기인데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오선도 참배서 뭐라고 하냐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인간은 기회라는 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야. 쓰세요. 우리의 기회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함께하면 그 전에 잃어버렸던 기회보다 더 큰 위대한 기회를 이루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만 깨달으면 춤을 춰. 우리는 늘 그런 후회에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어라는 거죠.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눈을 잘못했어. 내가 미쳤어.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맨날 이러잖아요. 그건 아직도 그분이 영안이 열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리면 기회는 하나님 자신이 기회예요. 그분이 함께하면 예전에 잃어버렸던 기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 참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6절 띄워보세요. 일어나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앞에 건 뒤에 건 읽지 마. 일어나라, 나와. 일어나라, 함께 가자. 5번 손번쩍 올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시작. 더 크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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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과거에 실수해서 기회를 잊어버린 건 맞지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는 새로운 기회를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게 영원히 떠진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맨날 후회하고 한탄하다 끝내. 근데 내가 삐져서, 내가 눈이 삐었어. 아니요, 기회는 당신이 만들면 그건 오히려 기회가 실패요. 기회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기회를 만듭니까? 당신이 만들어서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꼭 반대로 가르쳐. 모든 기회를 잡아라. 모든 기회를. 물론 기회 잡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기회는 하나님이 기회예요. 그냥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이 다 거기서 지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왜? 주님이 깨어 있으라 했는데 하나도 안 깨어 있었어. 다 자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막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도록 겟세마네 기도해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보니까 얼마나 민망이야. 그것도 하나 못 지킨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할렐루야. 우리 그전에 뭐 유행가에 그런 말 있잖아.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뭐 험악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참 유행가 가사인데 영적이에요. 한번 따라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지나간 거야. 당신의 기회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만든 기회는 끝났지.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영안으로 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고 끝냅시다. 이제 5절 6절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바꾸세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히게 하려 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네 땅이 되리라. 세 번째 내용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 땅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은 주기는 주는데 네 자손에게 준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어. 이삭을 아직 낳기 전이야. 그게 자식도 없는 때야. 그런데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것도 네 후손에 주는 것도 저 딴 데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다음에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가 막히게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해. 애굽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가나안에 다시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자손들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볼 때는 대실망이지.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 자기. 있지도 않은 자식 대준다고 하고 또 그것도 자식도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준다고. 얼마나 절망입니까? 생각해보세요. 절대 절망이야.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 속에서도 그 절대 절망을 하나님의
사랑의 더 큰 흔적으로 믿고 단호히 순종했습니다.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단호히 순종해요. 지금 볼 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어디 아버지도 죽고 지금 막 집안이 풍지박산 다 됐는데도 와보니까 물질은 좀 늘어났어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데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그 가나안 땅에 별로 아브라함 땅이 없었어요. 조그만 땅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그 따져보면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무덤 쓸 자리도 없어. 그래서 막벨라의 굴이라는 그 다른 사람, 그 땅의 굴을 빌려서 묘지를 썼고 자기도 거기 썼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애굽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스라엘 땅이 된 줄 믿습니다. 정확하죠. 그런데도 절대 절망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사랑의 흔적을 붙잡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 그게 뭐냐? 7, 8절에 나와. 8절. 어떻게 하는가?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아.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할례를 주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아 할례를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여기는 그걸 다 빼버려서. 그런데 바로 뭐냐? 이 땅을 준다는 약속으로 그게 허락한 게 바로 약속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럼 할례라는 건 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할례를 알아야 여러분 구약을 알게 돼. 목사님도 똑바로 알고 그래서 가르쳐야 돼. 할례라는 말은 페리토메스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페리토메스라는 말은 쓰세요. 잘라내다, 자르다 하는 뜻이에요. 뭘 잘라내느냐? 좀 표현하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껍질. 포경수술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뜻은 여러분 그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건 뭐냐면 그 출생이 육신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표시가 바로 할례야. 쓰세요. 그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중생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여러분 할례고 그것이 세례예요. 세례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주기도 많이 했고 물만 찍어받으면 그게 할례인 줄 알아? 이제 나는 따라서 이 땅의 출생이 아니라 어디 출생이라고? 하늘의 출생. 인간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 생식기를 표피를 자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 중생을 하는 할례가 약속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절망이죠. 즉각 자기 자식한테 100세 나가지고 할례 8일만에 하고 그 자식, 그 다음 자식 하게 하고. 이건 우리는 하늘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절대 절망, 이 세상 속에 절대 절망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절망이 오면 당신이 그 거짓자를 깨트려라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데도 자꾸만 자기를 붙잡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할례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중생할 수 없는 거죠. 그 나라의 눈을 못 뜨는 거죠. 어려움을 그렇게 주는데도, 다 죽어가는데도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으로 받고 그걸 통해서 할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누린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조금 예수 믿다 어려우면요 그냥 그만둬 버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데
무슨 표시예요? 너 자신을 죽이라고 말해요. 너를 내려놔라. 근데 그건 안 내려놔요. 항상 지 생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죽여요. 못 견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눈 뜨는 거예요. 여기 와 있어요. 이번 세미나에 이 눈 떠서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다 이런 사람들의 얘기야.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이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다 기복종교, 불교도 기복종교고 마음의 종교도 그도 힌두교도 기복종교고 다 빌고 신에다 빌으면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뭐 건강하고 다 그네.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그날에 눈 뜨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맨날 이걸 기복으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눈을 못 떠요.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눈을 못 뜨고.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하고서 한 사람 얘기가 설교 마칠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 때 그들은 대접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 많죠. 감옥에서 채소만 먹고 고기 먹는 사람 싸움에서 자기들이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잖아. 하나님의 흔적이 넘치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꼬입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 뜨거운 풀물이 집어넣는다. 이건 완전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왜 우린데 이런 데를 집어넣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왕이시여, 거기다 우리를 집어넣는다면 우린 절대 거기 안 들어갈 텐데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들어가니까 주님이 천사로 변해갖고 그들 와서 끌어안아. 할렐루야.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나라를 체험하니까 그 사건 이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도지사가 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돼요. 원치도 않는 길이 열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복주는 길. 그 나라를 체험하면 이런 역사이라는. 그러나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눈뜨지도 못하고 맨날 내가 내 판단에 내 생각, 지 이론, 개똥철학을 계속 피고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아브라함 때는 사랑의 흔적이 희미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확실한 주님의 사랑. 내가 기회를 놓쳤던 절대 절망이 오든 우리는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그 나라를 체험할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맨날 가르치잖아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믿음이에요. 오늘도 이처럼 사랑의 흔적 쫓아가는 광진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